역대상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쭉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 이어져 가지고 누구까지 나타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지금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역대상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임금님으로 올라갑니다. 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는 장막 속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괴롭소. 선지자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고 다윗이 말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지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갖고 왔어요. 너의 아들이 너를 위해 거할 곳을 지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의 아들이요? 그러시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죠. 다윗은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성전을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금, 은, 보화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리라. 그래가지고는 커다란 걸 지어서 거기다 금도 쌓아놓고 은도 쌓아놓고 놋도 쌓아놓고 구리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도 다 잘라다가 저렇게 막 으쌰 아니 성전도 아직 안 짓는데 이걸 왜 벌써 잘라다 저렇게 놓으시는 거야? 다윗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으려고 준비하시는 거야. 준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기쁘게 해. 기쁘게. 알았어 뭐 으쌰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항상 말했어요. 솔로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실 거야. 주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야. 그러니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꼭 멋지게 지어야 된다. 알겠지?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직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나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물론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솔로몬 왕 만세! 만세! 우리의 젊은 멋진 왕 만세! 만세!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어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야.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명령하는지, 역대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마음대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확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려서. 그게 나와요. 여러분이 꼭 역대상을 읽으실 때는 이거 사무엘 상하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나온 거야 하고 그냥 쑥쑥 지나가지 마세요. 절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는 아니에요. 역대상은 더 풍성한 남유다의 역사 이야기가 진짜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읽으실 때는 더 저는 자세히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역대상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다윗은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윗처럼 행해. 다윗의 길처럼 행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서 말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여러분은 다윗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하셔요. 너희 다윗의 후손들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거를 역대상하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역대상하에 그대로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역대상하를 보기 전에 다윗을 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요,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역대상한데 왜 이사야서를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 고레스가 태어난기 100년, 150년 전 이야기예요. 150년 전 이야기. 자, 그때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종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 고레스 너를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왕의 칭호를 준 거야. 고레스가 왕이 된 이유는 뭐야?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50년 전에 이사야서에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사자굴 사건으로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요 그대로 총리로 기용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포로 귀환령. 다니엘은 이때 거의 90세를 바라보는 아주 할아버지예요. 고레스 왕은 왜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마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갔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읽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이러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게 바로 이걸 거예요. 45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레스가 이걸 보고 어땠을까요? 아마 기절초풍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될 것을
150년 전에 이 말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왕의 칭호.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니까 뭐 그래 그럼 이루어져야지. 이게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잠깐 고레스 하는데 고레스 대왕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고레스 왕은요 메데 나라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메데 나라에. 아스티아게스는요 세계사로는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수에로라고 그래요. 우리는 크세르를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세계사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을 이 아스티아게스라를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이 아스티아게네스는 딸 만다네를 바사의 캄비세스라는 일반 청년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왜 공주를 일반 사람에게 시집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딸 만다네가 밤에 자다가 오줌을 쌌어요. 오줌을 쌌는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아시아까지 슉 덮어버리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해보니까 어떻게? 만다네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메데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다스릴 거라는 해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네스 왕이 안 돼! 그러면 우리 메데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일반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꼭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김유신 장군의 동생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동생이 누구랑 결혼해요? 무열왕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너무 비슷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만다네가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을 때 아스티아게스 왕은 또 한 번의 꿈을 꿔요. 근데 그 꿈도 전과 같은 해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해 아스티아게네스 왕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는 해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의 아니와 또 자기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그의 딸이 낳은 아이를 죽여야지, 살려둬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하 하르파고스에게 자신의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도 사람이잖아요. 왕의 손자를 내가 죽여서 나중에 무슨 어떤 일을 당하려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소치기 부부에게 그 아이를 맡겨요. 근데 마침 소치기 부부에게는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치기 부부가 당신이 데려온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은 아이를 내놓고 하르파고스가 데려온 아이를 자기네들이 키웁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지나자 왕의 씨를 받은 아이는 뭔가 다른가 봐요. 동네 아이들하고 막 놀이를 하는데요. 항상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요, 이 왕으로 뽑힌 아이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잘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가 왕족이든 뭐든 할 것 없이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왕의 귀족, 그 왕족인, 귀족인 그 할아버지가 있는 아이가 실컷 매를 맞고 가서 할아버지 솔직히 그 아들이 나 때렸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감히 내 손자를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소치기 아들을 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이 데리고 와라. 10살짜리 아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데리고 왔어요. 왕 앞에 이 손자가 딱 섭니다. 딱 서는 순간 아스티아게스 왕은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손자라는 것을. 그때부터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 고레스 키루스 2세를 키워요. 왕은 자신의 손자를 받아주면서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하르파고스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냥 샥 죽였으면 좋았을 걸. 왕은 속임수를 씁니다. 잔치에 초대해서 맛있는 요리를 먹게 해요. 하르파고스는요,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요리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요. 그 요리가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인 그것으로 요리한 거라. 여러분, 이것을 안 하르파고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반란을 꾀합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스티아게스의 손자인 키루스 2세를 내세워서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전체의 왕이 되게 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이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키루스 2세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힘을 합하여 29년간을 제위합니다. 리디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를 지배합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큰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의 터키인 리디아를 정복한 후였습니다. 왜요? 리디아는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도 적군에게 딱 함락되면 어떻게 돼요? 불타고 약탈이 일어나니까.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자신들을 침입한 고레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리디아의 모든 부가 이미 당신 것입니다. 왜 병사들을 통해서 약탈을 하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도 또한 모두 당신의 백성들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로이소스의 말을 들은 고레스가 병사들에게 약탈을 멈추어라! 성은 불타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리디아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고레스가 엄청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이소스 왕하고 누구하고 비교가 돼요? 열왕기하에서 시드기야.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런 왕이 있는 반면 이 크로이소스 왕은 어차피 우리는 저 나라를 이길 수 없어. 그렇다면 내 백성들, 이 나라는 지켜야지. 왜? 그러니까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탈하지 마세요. 이 성을 그냥 놔두세요. 고레스가요, 그 말을 다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크로이소스 왕으로부터 고레스는요, 화폐 만드는 법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페르시아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후로 크로이소스는 고레스의 평생 친구 겸 조언자로 살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요, 아들 캄비시스에게 크로이소스를 정중하게 모실 것을 유언할 정도로 이렇게 크로이소스를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BC 550년 고레스가 메데를 페르시아에 병합하게 되고 외조부가 누구예요? 아스티아게스 왕은 선대하여 지방 장관으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는 종족도 같고 왕실 결혼으로 한 나라 같았기에 큰 싸움이 없이 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딱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침공해서 딱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첫 번째 왕은 누구로 세웠어요? 다리오 왕을 세웠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바로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외삼촌. 나중에는 그의 딸과 결혼해서 장인이 됩니다. 네, 아주 좀 복잡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세계사적으로 조금 알아두시고 오늘은 역대 상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남유다의 왕국의 입장에서 제사장적 관점으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의 강의 내용이 일부 겹쳐서 깊게 다루지는 않는데요. 역대 상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어디를 읽고 나서 시편 어디를 읽으세요 라고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읽지 못한 시편을 여기 역대 상에서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는 되게 바쁠 거예요. 역대 상하를 읽고 시편까지 같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주간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2주에 걸쳐서 여러분 역대 상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역대 상하 누가 썼는지 아세요, 혹시? 역대 상하는요, 에스라가 썼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죠.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00년,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이 성전을 왜 지어야 할지 그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왜 유다는 어떤 나라지? 멸망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유다는 어떤 나라일까? 왜 이렇게 포로민으로 전락해졌을까? 유다 나라는 과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누가 이 나라를 세운 것일까? 막 에스라는 여러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갔어요. 그럼 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야? 누구? 그리고 답은 에스라가 얻습니다. 유다의 진짜 왕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분은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맞지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 통일해서 바벨론까지 다 정면에 통일해서 세울 왕이 누구라는 것까지 딱 150년 전에 지적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걸 보고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의 나라 유다는 다윗 왕조로 대표되며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구나 라고 에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그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다윗 왕은 어떻게 예배하였을까? 하나님께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정말 내가 다윗을 너무 사랑해, 막 이런 하나님의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에스라는 거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은 어떻게 예배하였지? 그 예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유대 나라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지? 라고 에스라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남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서였다면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인들의 교육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썼어요? 제사장적 관점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신명기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누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라? 가서 교육해라. 교육해. 구석구석 들어가서, 레위인들 너희는 땅도 갖고 있지 마. 그냥 구석구석 저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너희는 가서 선생님이 되어, 랍비가 되어,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르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백성들,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대상 1장에서는 포로 귀환 백성이 누가인가 그 정체성을 추적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뭐부터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시며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에스라는 올라간 거예요.
역대상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과 포로기한 백성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포로기한 백성들아, 너희의 조상은 아담이야. 그리고 너희의 족보는 이래.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쫙 나오죠. 그 12아들의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돌아간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의 족보까지 나와요. 두 번째는 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입니다. 에스라는요, 다윗 왕에게 포커스를,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거는 누구의 포커스가 거의 맞춰져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맡겨져 있어요. 여로보암 왕의 길과 아합의 길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은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오로지 다윗, 그의 후손. 네. 그 다음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열왕의 역사와 고레스 칙령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역대상하는 성경 안에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주석과 같은 책이야.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야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루는 열왕기 기록에 비해 역대상하는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가장 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역사에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달랴 시자에 가서 겨우 그가 누구의 딸이야? 아합의 딸이라는 거. 오로지 남유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또 왕들의 업적을 소개할 때는요,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굵직한 내용만 조금 써놓고 어떻게 해? 나머지는 유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써놓고 말아요.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아니에요. 왕조실록처럼 아주 자세하게 남유다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래서 역대상하에 기록된 남유다 역사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역대 지략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스라엘 역대 지략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 역대 지략과 이스라엘 역대 지략 모두가 완전히 소실되어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BC가 아니라 AD 때겠죠. 로마에 저항하던 시기니까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바르 코크바의 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게 다 전소되었는지는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아합보다는 오므리 왕이 더 사실은 이 나라를 이렇게 튼튼히 세워놓은 왕이거든요. 아합의 아버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요. 오므리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만 잘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서 이 역대 지략이 다 소실되어 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코크반의 난을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이때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소실이 되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잠깐 알아봐요. 그러니까 서기 132년에서 136년 에루살렘이 다시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됩니다. 근데 로마에 의해서 거기에 신도시가 세워져요. 아일리나 카피툴리나 이런 도시가 세워져요. 신을 위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유피테르 신전을 세워요. 누가 그러냐면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자신의 성전들 바로 위에다가 유피테르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르코크바를 통해서 같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맞서서 싸웁니다. 1차, 2차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이 승리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하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2차 전쟁에 실패를 해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로마가 이제 유대를 압박합니다. 유대력을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다 죽여요.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의 서책 및 작물은 땅속에 파묻히고 다 또 소각시키고, 아무도 너희는 성전 옆에 가지 마 하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4세기에 가서야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서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성전 근처에도 못 갔다는 거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 문화의 철저한 근절을 명령하였기에 유대 식민지란 이름도 사라지고 대신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적대자였던 팔레스타인,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 옛날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과 국명은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 난이 있을 때. 본인도 또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실패하자 후에 쓰여진 탈무드에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딱 말했답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가요,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중요성을 두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사실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왕조의 정치적, 경제적 변형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오직 이 왕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는지, 이것만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티글랏필레셋 왕의 기념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왕이었었다라는 거, 그렇게.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이야기가 딱 6절 나와요. 네, 그렇게. 성경은 전혀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거에는 상관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느냐? 이 왕이,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 이거를 보신 겁니다. 자, 열왕기하 끝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어요. 망했으면 역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이어집니다. 포로 이후의 역사, 에스더까지입니다. 열왕기상하라는 왕정시대 역사를 뒤로하고 다윗 왕조 중심의 새 역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역대상 1장은 열왕기상 1장과 다르게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생각은 뭐냐면, 유다 지파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지파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통적인 왕이다. 그러면 그 다윗 왕에 이어서 후손으로 오실 정통성이 있는 왕은 누구냐? 하고 딱 바라본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요, 뒤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을 해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뭐라고 이름해요? 유대인,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에스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말이라고 해요. 네. 자, 역대상을 읽어보시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와, 역대상에는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을 충동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르지? 여러분, 이것은 사단도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탄이 혼자 자체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허락한 곳까지만 사단이 손댈 수 있어요. 사단은 어땠어요? 욥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욥이 잘하니까 사단은 욥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빼앗고 그의 몸을 다 망가뜨려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어요?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세계를 다 제패한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치시잖아요. 이렇듯 이스라엘의 귀환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허락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역대기와 비교해보면 동일 사건이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서를 기록한 관점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사무엘과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한 관점이에요. 반면에 역대기의 기자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성전 지으려는 마음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1개에 나오는 막 그런 다윗 왕이 지은 죄, 바세바 사건 이런 얘기가 역대상에는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열왕기사가 주로 비판적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을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서 찾았다면 역대기는 심판보다는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합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했어. 세상 나라를 따르게 될 때는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오므리 왕도 세상적으로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끈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고통, 아픔, 고난, 어려움 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시 허락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스스로 이길 힘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 나 자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시 허락했을 뿐인데. 그래서요,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시 날 까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거구나. 나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 고레스 두 왕을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나 회복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시험이 되지 않겠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 느부갓네살도 고레스 왕도.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왕이면 저 고레스처럼 써주세요. 느부갓네살처럼 쓰임받게 하지 마세요. 고레스처럼 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한 양의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